초등학생하고 유치원, LA에 있을 때는,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잘 지냈는데,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네. 그래서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시애틀 형제교회를 가려고 하는? 무슨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하는 모델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개척한. 그런다면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하필 시애틀 형제교회를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가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백합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이, 시애틀에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왜 긍휼히 여겼냐면,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드리려고 교회에 부임하는구나 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 시애틀 형제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곳에 가라 하셨다면 내가 그곳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를 들고 오지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안 돼 보이고 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한 곳에 그 사람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목표.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참 너무나 좋았어요. 감격 속에 웃음이 있고 울음이 있고 너무 감격 속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이렇게 돌아와 있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매년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12월이 되면 제가 1년치 주보를 갖다가 놓고 1월 달부터 쭉 1년치 주보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형제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요. 해마다 그 시간을 갖는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면요. 저보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었던 교회예요.
제가 표현하자면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예요.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 여러분, 양로원에 가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유치원에 가보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가보면요, 애들이요 울고 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낙서하고 그러지만 유치원에 가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웃음꽃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넘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4살짜리 아이들은요 4살끼리 놀고요, 5살짜리 아이들은 5살끼리 놀다. 그걸 어떻게 아는지 말이죠. 네. 30-40명씩 떼를 지어서 나비를 몰려다니는 걸 보면요, 형제교회의 30년 40년 뒤에 모습이 환상처럼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30년 뒤에 이끌어갈 일꾼들, 그 일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교회. 네. 그런데 30년 뒤, 40년 뒤 우리 형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앞에 환상처럼 펼쳐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답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고,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이러고 살아가요. 네. 사랑. 사도행전의 20절 교회는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였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거룩함의 회복이, 거룩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배우지 않은 언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부활하셨다. He is risen.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늘에 여러분 언어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여러분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 거룩한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옆 사람의 마음을 긁는 그런 어떤 시니컬한 어두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 영혼을 살리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꽈배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 말이죠.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끝마다 이렇게 꼬여 있어요. 말끝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긁고 말이죠. 막 낙심시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왔어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여러분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 집사님 차 얼마나 좋으십니까?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속이 뒤틀려요. 그걸 보는 순간, 아니 뭐 그 집사님이 뭐 내 돈을 떼어먹고 차를 사기라도 했습니까?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하긴 해야 됐어요. 한다는 말. 집사님, 그 차 기종 도난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어둡게. 어느 집사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집사님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아니, 그 소식을 들으면, 아니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하면 됩니까? 아, 집사님 참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또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뭐 그 아이가 밤새 공부할 때 내가 옆에 뭐 지켜보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괜히 속이 뭐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 대학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길에서 마주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말이죠. 오랜만에 그것도.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목사님 땡큐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 뭐 제가 몰려 뭐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저렇게 교회 들어오는데 찬양팀이 먼저 와서 말이죠. 한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그리고 또 남성 중창팀 제가 보니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남성 중창 아직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 화음을 넣어서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거죠. 참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악수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락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내 평생 그런 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내일 점심 쏠 거예요. 점심 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쫓아가는데요. 이 쥐가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이 쥐가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양이를 향해서 딱 돌이키더니 웅크리고는 멍멍 그런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멍멍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모든 가족 식구를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외국어라고 한다면 이 외국어가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격려와 칭찬이 있는, 위로가 있는 언어. 저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함께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 서로를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여러분의 거룩한 입술, 이 언어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다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빔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을 다 꺼내서 거기에 넣어요. 왜 그래요? 이 반찬을요 상우에 하나씩 놓기에 다 이게 부족해요. 이게 뭔가 빈약해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좀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여러분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뭐죠?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보혈. 그리고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나를 들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펼쳐 보이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 같이 감싸고 서로 어깨 동무하며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눔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베품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뭡니까? 이 사망의 본능이 뭡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이 움켜쥐는 것이 여러분 이 육체의 본능, 사망의 본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눔의 삶, 베품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나만을 봤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하여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보기 시작해요.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고 열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해야죠. 내가 베풀고 베풀어서 이제 다 베풀고 이제 없는 것 더 베풀고 싶어도 없어서 안타까운데 더 베풀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나눔의 삶, 베품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한 분씩. 목사님 거기엔 자매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커뮤니티라고 하는, 영어의 이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철치 오브 세아틀인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이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우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 아우님, 뭐 누님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 하지 말고,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하지 말고, 자 우리 다른 분들하고 뭐 누님, 언니, 형님, 아우님,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인사 나눠보십시오. 박경근 아우님. 자 형님, 아우님, 자 뭐 누님, 언니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마지막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사도행전의 인사를 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적 하나님 나라의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옆에 분을 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삶의 경험이 되었어요.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으로 살았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화해의 역사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내가 변했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그저 이거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나누기 시작해. 베풀기 시작해.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복음을 살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삶을 내가 살기를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점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아니라 성령이 타오르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뻐 어쩔 줄 몰라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리노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리노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아가 세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가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입술에서 내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사람의 마음을 긁어버려 이컬한 말로 어둠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살아있는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좀 어려워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나아갑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분열을 가져오고 분쟁의 역사 가운데 내가 거기 서 있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 아직도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로 하나님의